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을 그래도 깨워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에서 이 구원론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마 오늘 본문이 가장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과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받아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다음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기서 세기를 박는 거예요. 내가 착해져서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내 행위로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종교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세기를 박잖아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노력을 내세우고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고 이거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냐? 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 근데 이 긍휼하심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주님의 긍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그 긍휼이 내 것이 되면 나 은혜 받았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그게 내 것이 되어서 그게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은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단계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해요. 이게 거듭남. 이게 중생의 씻음을 다른 말로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모욕을 한 자입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은 죄가 씻음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과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것이 뭐가 다르냐? 용서를 받고 다시 태어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래서 여기서 참 나는 표현이 멋진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라는 것이 두 번 태어난다는 거고 중생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놀라워. 근데 거기다 씻음을 붙여줌으로써 육신이 태어난 것과 구별이 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씻음 받고 다시 태어나지, 씻음 받지 않고는 우리가 중생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계속 날마다 일어나야 돼. 이건 뭡니까?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 일어나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최용기 목사님이 말했지만, 선교바자회를 교회는 잘하려고 애쓰면 이건 세상 방식. 사랑이 넘쳐야 돼. 아니, 지금 우리가 늘 선교바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선교지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이거 선교지에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 우리가 매달 장학금을 보내주고 있지만 장학금도 보내주고 무너진 교회도 세워주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 바자하는 것도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사랑과, 우리들이 준비한 사랑과 거기서 보내진 사랑이 만나야 돼. 근데 잘하려고 막 있으다가 여기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막 다투고 그래버리면 이게 더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어제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끔 그래. 나도 그래.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되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을 때 성경 69절 중에 오늘 이 5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만큼 구원의 질질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 그래서 저도 가끔 새가족들 예수님 영접했냐 안 했냐 했을 때 디도서 3장 5절 갖고 이 한 절 갖고만 해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들이 이 디도서서 3장 5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6절도 성령을 성령을 부어주죠.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6절에 봐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악용하는, 성령을 잘못 사용하는 사이비들은 뭡니까? 성령과 예수님이 따로 놀아. 그냥 구별이 돼요. 막 성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어. 사이비로 봅니다. 막 성령을 말해가지고 성령 이야기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해. 그런 붕사들 엉터리입니다. 막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 막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 능력을 말하고 이거 다 엉터리고 사이비.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을 풍성히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풍성하면 예수님 자랑, 예수님 증거, 예수님 복음, 예수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막 성령이 충만하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싶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 나는 낮추고. 근데 막 성령을 떠들어도 자기를 높이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 진짜 성령.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풍성히 있으면 예수님만 높이고 싶어.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 내가 성령을 말 안 해도 막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와, 저분은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높이고 싶은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외면해도, 누가 나를 아는 척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높이고 싶어. 저도 목사거든요. 근데 저를 그냥 좀 목사로 대접 안 해준다는 생각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 사람은 맨날 봐도 왜 나를 목사로 대접을 안 해주지?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나를, 그래도 나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죠.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구나. 그것도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라니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네. 누가 나 모른 척 하네. 그러면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하구나. 진짜 빨리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 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가 빠질 수가 없어.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가 내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그게 내 것인 줄 모르면 은혜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과 자비의 긍휼이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얻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거든요. 죄를 씻음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얻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이 표현을 너무 잘해줬네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또 그게 은혜인 거지.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내가 뭔데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생각해봐도 죄인이야.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몰라. 근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너 용서받았어. 너 깨끗한 사람이야. 이걸 얻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나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나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또.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결론이죠. 내 미래죠.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나요? 과거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은 내가 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7절 결론에 나오네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옛날 성경에는 후사. 상속자를 후사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상속자, 후사라고 보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지.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상속자는 연합이 돼야 돼. 이게 왜 상속자라고 그러냐? 찾아보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피가 같은 거야. 아버지하고 내가 피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단어더라고. 아버지하고 내가 피가 같아.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야. 엄마하고 내가 피가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 상속자라는 피가 같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와 이제는 내가 용서받은 피가 같아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너무 그게, 나는 예수님과 피가 같아. 상속자가, 내가 아버지하고 피가 같으니까.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속자가 시작이 되었더라.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과 피가 같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도 추워지고 한 해가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또 쓸쓸해진대요. 찬바람 불어오고 이게 영하로 떨어지고 한 해 얼마 안 남았으면 사람들이 또 우울해지고 또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근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상속자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피가 같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피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서 오늘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내 행위, 내 노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이 긍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이 되어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내 죄가 씻음받고 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하루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용서받음으로 같아져서 우리는 영생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